신년 감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생업에 또 건강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히들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마음에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거 표현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예. 표현하지 않으면 맞아요. 몰라요. 사랑하는지 마는지 모르죠. 그런데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분들 이거 사랑 표현 참 힘들어합니다. 잘 안 돼요. 그죠? 저도 그래요. 예. 마음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나가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또 사랑 표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좀 짜증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마음이 좀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표현되는 믿음, 드러나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야말로 이 표현되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무엇을? 예. 마음으로 믿고 뭐 입으로 시나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예.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9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는 9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이요. 그냥 나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먹거리 책임져 주고 나에게 뭐 봉급 주는 그냥 나의 그냥 주인. 뭐 요새 개념으로 치면 주인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뭐 이런 거죠. 직장을 내가 다니는데 내 회사에 사장님이 계셔요. 그 사장님이 사실은 우리 생계를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 다니면. 예. 그분이 준 월급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요. 예. 내가 생활하고. 뭐 개념은 다르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예. 이 사장님이 적어도 우리 생계를 이렇게 책임져주는 주인.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주인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옮기면 돼. 그죠? 예전 고대 시대에도요, 이 주인은 내가 노예인데, 내가 주인의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팔았어, 다른 집에. 그럼 나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뀝니다.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우리 집 노예였다가 옆집이 팔았어요. 돈 주고. 그럼 그 노예는 그 옆집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이 주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주인, 마치 계절에 따라 옷 갈아입듯이 바꾸는 주인, 이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절대주인. 그러니까 절대주인, 변하지 않는 주인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주인이에요. 유일한 주인. 그분밖에 없는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이 말씀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진짜 유일한 변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오늘날 우리와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되네. 그래서 그냥 사형리 가지고 이 전도하다가 저랑 같이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냥 되는 거. 그냥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지배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다 일대를 지배하던, 다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시절에는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요. 저 북녘 땅에 공산 정권이 지금 요즘도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지는 모르겠네. 예전에는 김일성을 우상화, 신격화하고 이랬잖아요. 이 로마, 이 고대 시대의 로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신. 그렇게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요. 신처럼 황제를. 그래서요, 이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인이라고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로드라는 저 단어 있잖아요.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황제를 부르던 단어였어요. 호칭이었어요. 황제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주님, 주여, 이게 다 황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황제, 로드. 자, 황제를 가리켜서 로드라고 해야 되는데,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로드라고 부른다?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있느냐?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 이거는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쉽게 그냥 그래 예수님을 주님 부르면 돼? 그냥 주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아무나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시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과 동시에 나의 주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망 권세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게 구원의 이름에 이르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하반절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흔히들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알지만, 뭐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 때 뭐 이렇게 성경 공부 듣고 뭐 배우고 하잖아요. 그죠? 늘. 뭐 찬양으로도 노래로도 뭐 가르치고 하니까 잘 알죠. 이거에 대해서 별 부담 없이 그냥, 그렇지,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 이게 뭐 너무나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뭐 다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새벽같이 뭐 늦은 밤에 막 응급실로 애를 싣고 뛰어가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막 원인 날 수 있는 열이 막 40도씩 펄펄 끓어요. 그러면 애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코 골면서 자는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는 우리 아이의 이 고통이 내 고통이 되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것이 합일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요. 속죄. 여러분, 이 속죄가 오늘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속죄라는 단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신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세요? atonement라 그럽니다. atonement. 보이시나요? 예, atonement. 이게 영어 스펠링이에요. atonement. 이게 속죄. 예.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그 속죄.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죠. 속죄가 저건데요. 저 단어는요, 3개의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 앞에 있는 at, 이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옛날 영어 시간에 나오던 전치사라는 얘기죠. 저 at이라는 글자하고요, 전치사하고, 그 다음 하나를 가리키는 one, 예? 1, 2, 3 할 때 one. 요 원자하고 그 다음 붙어 있는 저 month라고 하는 저 단어가 상태를 뜻해요. 어떤 상태. 예? 예. 저 3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atonement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돼서 저게 이제 속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죄. 예? 저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덮음, 속죄, 보상. 에턴이라고 하는, 저 먼트를 빼고 에턴이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에턴이 덮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잖아요. 덮다라고 하는 게 에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먼트가 붙어서 이제 명사가 돼서 덮음, 보상, 속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한 장소, 같은 장소에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직역하면 그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같은 상태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애턴먼트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요즘 사용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이 애턴먼트 속죄입니다. 무엇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해 못 박히셨던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 공간에. 그래서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애턴먼트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를 굳이 표현하자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못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예수님 혼자 박히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 애턴먼트에 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힘듦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내가 그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순교의 자리까지 섰던 사람들이 처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 하나됨의 원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요,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예.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은혜가요. 그리고 저 은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니까. 예?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뭐 남자건 여자건 뭐 노인이건 어리건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요, 얼마나 풍성한지, 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아멘. 예. 창조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삼위의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부요하게,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13절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 누구든지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 있어요. 아멘.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다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문을 딱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다라는 거죠. 안 들어와요. 오늘날 우리가 보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려서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고 다 들어오던가요?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어턴먼트,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이 14절이요. 이 말씀은 역으로 거꾸로 읽어야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 밑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저를 반대로 읽으면 되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거죠. 그렇죠. 또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믿고 예?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로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 평생 불변하시는, 그래서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아니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런데 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들어야 복음을.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15절에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밑에 있는 빨간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예?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내심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지난 성탄절 헌금 보내드렸던 것처럼 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예. 이런 분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 물론 그분들 보내심 받았죠. 그래서 나갔지요. 예? 그분들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보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무슨 특권 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4개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다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책에만 뒤에 복음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누구의 이야기라? 예수님의 이야기라. 생명의 이야기라.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결론, 공통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 공통부, 마지막 결론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가지의 복음서를 쫙 집결해서 공통을 딱 뽑으니까 뭐가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도 어떤 내용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마지막에 결론인가? 그거예요. 선교사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은 거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갚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쉽든가요? 왜 어렵게 느껴져요? 결과에 연연하니까 어려워요. 내가 전도 열매를 따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전도를 인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 영혼을 내가 인도해서 여기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뿌릴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난 뿌리면 돼요. 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뒷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입니다. 해병대로 근무했었던 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분.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니, 살려주셨으니, 자녀 삼아주셨으니, 천국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에 10사람에게. 10명이 하루에. 내가 하루에 10명에게 복음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그렇게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난 뒤에, 약속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무리 아파도 10사람 주고 들어와서 누웠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10명에게.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4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앞에서 그렇군요. 저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죠. 난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제가 이 간증을 목회하기 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 간증을 이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이 영국인 목사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국 선교회에 계시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예. 아, 그때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미스터 제너 저분이요. 그 영국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건강이 많이 쇠해서 이제 돈도하러 나갈 수도 없는 때였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그를 위해서 이제 찻잔에 이 차를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따라주셨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무덤덤이 들은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그 조지아가 이 길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지 나눠주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당신 천국 가실 준비가 돼 있으셨나요? 이거 해오면 줬다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희한한 사람이네, 희한한 노인네네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뒤돌아서 가는데 자꾸만 그 얘기가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자꾸만. 네? 오늘 밤 죽으면 난 천국 가나 진짜? 갈 수 있나? 이게 자꾸만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각자 집으로 가곡으로 다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영국인 그 목사님이 확인한 것만 약 14만 6천여 명이 회심하라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분은 미스터 제너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난 전도 못하고 이제 곧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런데 그가 눈 감기 2주 전에 그분이 2주 후에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아무튼 그 목사님이 호주에 집회 때문에 갔다가 수소문해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아파트에 가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전해준 거죠. 세계 곳곳에. 당신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스터 제너가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자기는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민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고 학생들은 뭐 성적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젊은이들은 직장 또는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그 계획들 안에 그 계획들 한 귀퉁이에 올 한 해는 나도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빚진 자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분 이 계획도 추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스터 제노처럼 하루에 10명씩 하겠다라고 하라고 제가 권하진 않을게요. 예? 감동받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에. 그럼 나는 하루에 몇 명 이렇게 전해볼까? 하루에 3명?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3명.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 과제를 드려볼게요. 하루에 1명은 어떨까요? 하루에 1명.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1명에게만 그냥 전하는 거죠. 아니 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뭐 전도집 들고 그냥 휙 가든 뭐 상관없든. 여러분 그렇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올 1년을 지나게 되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 있어요. 연말에.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거두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뿌리면 돼요. 하루에 1명도 어렵다? 예. 일주일에 3명, 아니 일주일에 1명이라도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 목표를 정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올 한 해. 예.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 그래요. 천사들도. 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우리에게만 맡기셨어요.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답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든 옥정가족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1년 또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안고 업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맛보며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의 역사를 믿기에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은혜의 그 삶을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 또 우리의 시간, 내 마음을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이 1년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옥정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